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21장 22절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예, 오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오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복이 따라오는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쫓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뭐 돈 벌으려고 쫓아가는데 그러니까 한참 집값이 올랐다 그래가지고 투자하니까 몇 배 올랐다고 해가지고 초반에 산 사람은 항상 이기더라고. 근데 이제 영끌이라 그래야죠. 완전히 막 끌어들여고 마지막 판에 다 올랐는데 더 오를 거라고 샜는데 지금 뭐 서울은 난리 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융자가 뭐 2. 몇 프로, 3%대 융자 받았을 때는 감당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6%가 넘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 봤더니 7%가 넘어서 앞으로 8%까지 된다.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뒷북 쳤던 분들이 지금 전세값하고 매매값하고 같을 정도까지 돼버리고 이제 심지어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비쌀 수도 있는 상황. 이미 전세로 들어간 사람은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럴 확률이 많아졌다. 보면서 설마 될까 했다가 늦장 부리고 있다가 다 되네. 그때 따라가면 항상 늦더라고요. 세상도 법칙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 보면 이 복이 따라다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는데 블레셋 지역으로 이사를 갔죠. 지난 2주 전에. 그가 그랄 땅에 이사를 갔을 때 그곳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면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를 이렇게 99세가 됐는데 두려움이 있어. 그래가지고 아내를 또 누이라고 하고 그래서 사란 얼마나 아름다운지 뭐냐면 지금 80세가 됐는데도 탐나는 여자였나 봐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그 애굽에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블레셋의 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멜렉의 아비다, 왕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그 이름 앞에도 교만하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아내를 데려왔다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가까이 아니하게 하셨어요. 20장 한번 앞에 넘겨보실래요? 20장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3절 4절 읽어볼래요? 20장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그 내 오라비라고 했고 그래서 이 여인을 데려왔는데 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현몽에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 취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극한 상황에 하나님이 사라를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를 지키신 이유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은 사라에게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누가 태어나도록? 이삭이 태어나야 된다는가요? 이삭이 태어날 것은 약속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할머니가 아기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처녀가 아기 태어날 것을 예표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사라는 하나님 보호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하시는 내용이 오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자, 블레셋이라는 이 왕인 아비멜렉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누구를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아비멜렉이 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22절 오늘 본문 읽었던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방 나라 왕이 자기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말하기를 아브라함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너는 아내를 보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아내를 지키게 하셨죠. 이런 사건들 그리고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이겼던 사건들을 보면서 누가 이방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 말을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실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달라야죠, 달라. 그러니까 그 집안에 무슨 일 이렇게 있으면 제가 저기 기도해야 돼요 이러면 우리 형님이 이러시는 거 있죠. 자네는 뭔 걱정이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만. 그러니까 자네는 기도하면 되지 않은가? 이러시더. 제가 얼마나 은혜가 돼 우리 선희 집사 엄마가. 자네는 기도하면 되더만 이러시게 해주시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잘 안 나오고 있는 우리 형님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하시는 거. 자네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곳에 살면서 우리 언약을 하자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함께 가고 싶으냐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하고 니를 보니까 니네 신이 함께 하는데 네가 형통한 걸 봤어. 그러니까 나도 뭐 하고 싶더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더라. 여러분 누구하고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도 여러분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금요기도에도 드리고 새벽에도 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 목사로서 살지만 갑자기 요즘은 또 안 보는 예전에 막 트롯 뭐 했었잖아요. 가수 뽑는다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 한참. 나올 때 그거 한참 보고 있으면 내 입에서도 그 가사 끝까지 몰라요. 몇 구절이 나도 운전하면서 내가 쑥 올라와.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내 속으로 아이고 잘도 못하는 노래를 끝까지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 몇 소절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뭘 보고 있으니까 그 트롯 노래를 보고 있으니까 그 선발대회를 보고 있으니까 보여지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야 저는 놀라운 게 그 막 임영웅이며 뭐 가수들 있잖아요. 그 팬들 막 70대 60대 팬들이 그분 콘서트 하면 따라다니잖아요. 따라다니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그 딸들이 엄마 티켓을 사주는 이유가 있대요. 엄마가 그 사람 노래 듣고 눈물을 흘리고 엄마 마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지금 몇 세로 돌아가 버렸냐면
20대의 마음으로 30대 마음으로 돌아가서 가수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 마음에 기쁨이 우울하고 막 그 했던 마음이 회복되어졌다고. 그러니까 가수 노래 하나도 사람을 진짜 살려내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우울했던 마음이 회복되어졌다 이러면서 그렇게 막 편지 내용이 올라오고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그 마음의 감정도 회복시킨 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보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야, 니네 신이 너와 함께하구나. 니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 이 정도면 여러분도, 이 정도면 진짜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 말 들으면 신앙 끝이 아니겠어요? 정말 최상이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자,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시고, 집사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집사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예, 집사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권사님이 무슨 일이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너와 함께 계신다. 너와 함께 계신다. 야, 저분은 하나님이 저분 편인가 봐. 가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목회자들한테 기도 부탁하는 이유가 NG 목사님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이런 마음 먹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 오늘 이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 이 성경을 본다라는 거, 오늘 말씀이 보여지십니까? 오늘 배 목사의 설교가 들려지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지어다. 예,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 이제 끝인 거예요, 여러분. 아, 저분을 봤더니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이야. 달라 보이는 거죠. 야, 저분을 봤더니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까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가 막 엄청나게 형통하고 잘 되어져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행복해하는 거예요. 왜? 우리 미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 행복이 넘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가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지 살라고 아내를 세상에 두 번이나 보냈잖아요. 또 보내도 꼭 왕들에게, 바로 왕이 애굽에 이사 갈 때는, 또 바벨론으로 이사 갈 때는 바벨론의 왕에게, 아니 바벨론이 아니라 블레셋으로, 블레셋에 이사 갔을 때는 블레셋으로 이렇게, 그가 왕들에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안 거죠. 야, 저 신이 무엇이간데 저 아내를 지켜줘? 그래서 그 아내를 지켜주신 건 누구를 지켜주신 거다?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이 되게 원하셔서. 여러분이 왜 예배를 자꾸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고. 가까이에서 누구한테 물들으라고? 하나님 앞에 물들으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화 되어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셔서 너를 도와주시니 너를 당할 수가 없구나, 이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너를 당할 수가 없구나. 이제 너가 뭐냐면 너와 내가 서로 보호하기로 조약을 하자, 이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 23절 봐보세요. 23절 시작.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하는 걸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함께 있어서 평화의 조약을 맺으면 우리 땅이 평안하겠다. 우리 서로 침략하지 말고 서로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냐면 저 사람에게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친 조약을 맺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공격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너와 같이 있으면 서로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면 서로 유익입니다. 왜 이왕이면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자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안 믿는 한쪽을 여러분 전도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시간들이 걸리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과 함께, 저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저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저분 집에, 우리 이왕이면 또 이렇잖아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 막 기도 제목 올리는 거 보면 그 이전에 뭐 이렇게 보면 그래요. 3대는 예수 믿어야 되고 모태신앙이어야 되고 막 기도 제목들 올려놓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 마음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가 하는 일이 형통하는 것을 본 거죠. 그러면서 너와 내가 서로 너의 자손, 너의 아들, 너는 나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맹세하여서 우리가 서로 화친 조약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조약을 하려고 보는데 야 니네 백성들이 우리가 우물을 파놨는데 우리 우물을 빼앗았거든 하고 이제 책망을 해. 이제는 아쉬운 소리를 누가 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했어야 됐어요. 무서우니까 자기 아내를 바치기도 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사 와가지고 이주민처럼 살았는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왕이 보고 연합하자 하니까 안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할 말이 생겨진 거예요. 우리 참고 살았거든. 내가 우물 파놨는데 니네들이 우리 우물을 빼앗아 갔어라고 이제 책망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낮을 때가 있으면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높여주신 거죠. 25절 봐보실래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야, 이전에는요 우물 빼앗기면 어떻게 했을까요? 뺏겼죠, 뺏겨. 근데 이제 화친하자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비멜렉도 여러분 그냥 화친하자가 있겠어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신이 저와 함께, 저 사람 함께 있으면 내가 어떻겠더라? 복 받겠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함께 있으면 내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당시에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물. 사사시대 첫 사사의 아내가 되어졌던 누가? 아론의 딸이 누가 우물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은 여러분 아비한테 딸을 윗세 말했으면 주라는 거 뭔지 아세요? 전체 재산을 주라는 거예요. 딸도둑이라고. 딸도둑. 뭐냐면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거 우물을 달라고 아버지가 다 주잖아요. 여러분 이 우물은 그만큼 중요한 고대 시대에 또 이 지역 그 이슬람권이 물이 일부 지역만 물이 많고 일부 지역이 물이 없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건데 야 니네 종들이 와서 우리가 파놓은 우물을 네가 파냈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뭐냐면 그릇이 작은 그릇은 아닌 것 같아요. 생명에 대한 부분에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책망을 했으면 그들이 우리 거 빼앗아 갔으니까 이제 그에 대한 대가를 너네들이 지불해야 돼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책망하며 26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뭐 다 종들이 하는 일 알 수는 없겠죠. 나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너도 내게 미리서 말하지 않았고 인제서 말한다 이거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서 내가 들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자 누가 갖다 줬어요? 아브라함이. 이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맺자고 하는 쪽은 저쪽이면 저쪽에서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더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내가 지금 갑이에요. 갑인데 을에게 도리어 주면서 언약을 하자 이거예요. 갑이 되어졌던 아브라함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러면서 이 30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28절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자 7, 7 언약 뭐냐면 안전수죠.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다. 이거는 안전한 언약이다 하는데 새끼를 따로 놓았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7양의 양 새끼를 따라 놓음이 어쩐 일이냐. 왜 이거 7마리 양을 따로 세웠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이제 우물을 받아주면서 대가를 내가 지불해 준 거예요. 누가 팠는데? 내가 팠는데도 내가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증거를 삼아서 다시는 빼앗지 말아라 이거죠. 빼앗지 말아라. 이게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 뭐냐면 언약을 맺으면서 그에게 후대해 주는 거. 평화의 조약을 맺으면서 도리어 후대해 주면서 기억나게 하는 거. 때로는 이거 있잖아요. 내가 갑이라고 항상 약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주면서 기억해서 다시는 그것들을 억지로 빼앗지 못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요한 건 이제 이 언약 속에는 너희들도 내 자식을 해치지 말고 나도 너희 자식을 해치지 않겠다. 이러면서 조약을 한 것입니다. 시편 96편 8절 한번 볼까요? 시편 96절 8편 한번 8절 96편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합당한 예물을 드린 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이거 있는 거죠. 언약으로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고 7 어린 양을 세워놓고 이제 이 언약을 세웠으니 서로가 이제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내가 7을 주었으니 너희들이 기억해서 우리 것을 빼앗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렇게 했던 사실을 보면 약조물을 내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선대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도 뭐냐면 아브라함도 그걸 자기 아내를 다시 돌려보냈다는 선대함을 받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꼭 내 권리만 다 주장한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선대하는 거. 이게 큰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죄로 단절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뭐까지 보내주신 거죠? 제물로. 이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합친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합친하는데 강하신 크신 분이 아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가 큰 자가 되어졌는데 자기 양을 보내주면서 화친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자가 되면 무슨 마음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합평하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합평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도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하친을 맺는데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렇게 언약을 세우고 나서 아브라함 여러분 상당히 인정받았어요. 야, 너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구나. 너 보니까 모든 게 잘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너 그때 우물 뺏었지. 그러니까 나 몰랐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너 우물 뺏은 거 이제 내 것이다. 하친조에 맺어. 내가 양 7마리까지 줄 테니까 너 기억해. 이러면서 합평을 이렇게 하친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 좀 우쭐할 때가 된 거예요. 이게 다름이에요. 여러분 민주매조사. 많은 사람들이 커지고 기업이 잘 되고 형통해지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쾌락으로 빠지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대로 빠져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친하는 거. 그 베트남의 그 우리 축구 감독으로 유명하신 분이 있죠. 박항서 감독님이 크리스찬인 거 아세요? 크리스찬인데 여러분 그분은 그 전반전 후반전 이게 끝날 무렵에 항상 이렇게 기도한대요. 그래서 어떤 부에는 그분이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졸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공격하는데 그분이 그 다음에 유명한 게 뭐였냐면 그 선수들을 우리가 함께 섬기자. 하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세족식을 해줘요. 자기는 마음에 저들을 섬긴다. 내가 보통 감독들은 여러분 대단한 파워가 있고 무서운 그러니까 그 운동선수들 보면 조직의 쓴맛이 대단한 곳이잖아요. 운동선수들은 조직의 쓴맛 대단한데 근데 그곳에서 그분이 그렇게 믿음의 본을 이렇게 은근하게 다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렇게 삶에 드러내려고 애를 썼대요. 그러니까 역시 그분이 믿는다는 것을 아신 분은 저분이 다르다 이렇게 보여줬대요. 저분이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진짜 많이 높여주고 그분 때문에 대한민국 축구가 또 유상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 베트남에게 있어서 아시안 게임을 나갔다는 거 뭐 대단한 일이었다고 하잖아요. 영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가 이제 뭐 곧 그만두셨던가요? 하면서 끝날 때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다고 다 끝내고 또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올라갈 때 그때가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추앙받고 퍼레이드를 하는데 대단했잖아요. 그냥 퍼레이드까지 하고 그렇게 올라가는 야 내가 최고다. 그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고 내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 그걸 봐야 되는데 사람은 그 자리에 권자에 올라가면 영원할 것 같아.
대통령 1년 차만 되면 영원할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신 분이 없잖아요. 그렇게 권좌에 있다가 다 작은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시잖아요. 이거 얼마나 우리 눈에는 보잖아요. 그런데 5년 권좌에 있다가 또 5년 이상씩 옥에 들어갔다 나온 걸 보면서 그래도 거기를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렇게. 그 5년의 권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높은 자리거든요. 말 한마디에 다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추종하는데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오늘 저는 정말 겸손을 배웁니다. 내가 이제 갑이 되었을 때 양 7마리를 주면서 하친하자라고 주는 자 입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오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모습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이제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였으므로 31절 그곳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뜻은 여러분 맹세의 우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떻게 했다? 서로 하친하자 맹세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친을 하고 자 32절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났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안한 마음이 왔잖아요. 아 이제 됐다. 이제 내 세상이 됐다. 이랬을 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 보세요. 33절 시작.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자, 잘 나가고 형통했을 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브에세바에서 뭘 심었다고요? 에셀나무를 심었다. 에셀나무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데 뭐냐면 구역 표시를 하는 나무다. 아주 큰 나무는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그 숲을 이룰 만큼 구역 표시나 나무의 경계선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뭐 했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뭐 했다는 거죠? 예배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 대적들과 여러분 저 이방에서 나라에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는 날 동안에 우물로 맨날 싸울 수밖에 없는데 우물의 평강을 주신 거죠. 우물의 평강을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여러분 안전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 평안하고 형통한 때가 됐을 때 한국교회가 뭘 해야 되냐면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에셀나무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표시라는 거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표시 이거 이제 누구 구역이 됐습니다. 우리 구역이 됐습니다 라는 표시예요. 이게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침체기로 좀 더 물론 다 되는 데도 있지만 더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했더니 우리가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다.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에셀나무를 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 영원하신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 창세기의 그 12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가 옮겨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이사 갈 때마다 하나님께 이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세상으로 떠나고 아벨은 죽고 셋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자 셋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 불렀던 누구 때부터? 에노스 때부터 뭘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예배했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이게 아브라함이 그중에 실수할 수 있어요. 유로가 되잖아요. 나 죽을까 봐 정말 그 아내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도 있지만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도 막 혈기 내버리고 또 내 방법대로 살아버릴 때가 있잖아요. 겁이 나서 뭐 그렇게 해버릴 때가 있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이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보고 뭐라 하더라? 야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제1장로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복이 여러분이 제1장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예,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고요. 또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에셀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에셀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이 땅을 누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제1장로교회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사람.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여러분 천국의 그 아름다운 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일 큰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그 얼굴을 뵙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토록 예배하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결핍도 오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했던 부분들이 투자를 했던 것이 손해볼 때가 오고 인생이라는 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잘 될 줄 알고 했는데 안 되어질 때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늘 뭐 해야 된다고요? 이사 갈 때마다 옮겨질 때마다 뭐 했더라?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여러분 아버지가 이 땅을 찾아 에셀나무의 복을 뭐냐면 이걸 봤던 이삭은 어쩐 줄 아세요? 나 이삭이 참 재밌는 게 성경 구절이 제일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일 조금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버지가 묶어 놓으니까 다 저물이 되기까지 하잖아요. 이삭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빼앗기면 어떻게 했더라? 다 그냥 줘버려. 이 우물 우리 거다 너 줘불고. 근데 하나님 뭐냐면 우물 또 주면 파면 또 뭐예요? 우물이 나와요. 또 저 빼앗아 또 와서 빼앗아 가. 그러면 줘버려. 그러니까 뭐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이삭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판 곳마다 어떻게 하더라? 그것에 우물이 나왔던 거예요. 이삭이 옮겨져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해 몇 배를 받더라? 100배를 받더라. 그러니까 제일 복 받은 사람은 누구였더라? 이삭이었더라. 땅에서 여러분 100배의 복을 받고 그가 순종했던 사람으로 이름이 뭐냐면 이름 붙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늘 아버지의 뭘 본 거죠? 아버지의 형통을 보았던 그는 애써서 안 싸워. 애써서 안 믿고 가질래? 가져. 나는 여기다 팔게. 여기다 파면 또 뭐가 돼요? 거기서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 앞에 함께 했던 것을 누가 본 거예요? 이삭이 본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 것이 누가 봐야 돼요? 자식들이 억지로 나온 것 같고 믿음 없이 따라온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아이들이 그래도 부모님 믿음 신앙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억지로라도 데려왔던 연습이 습관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습관이 쫓아서 애들이 들어왔다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면서 나도 당연히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가 영원하도록 이 속에는 여러분 영원히 영생하도록이잖아요. 영생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자, 이 이름을 불렀던 이 아브라함.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말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우물을 확보해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뭐냐면 내가 집을 사고 형통해도 나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었으면 이 정도 내가 내 능력으로 잘 된 것 같아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물을 확보했어. 이제는 빼앗겼던 거 돌려받았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블레셋의 왕이 찾아올 정도로 군대 장관을 찾아올 정도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찾아왔는데 뭐라 그래요? 유명해졌어도 나는 뭐한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
자, 우물을 차지, 내 사업을 많이 투자했던 것을 차지했어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경제 환경이 나아지고 주거 환경이 바꿔졌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기 목사님 남편 정도 그 정도 살면 뭔 새벽기도 운전하고 살아. 목회하지 말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죠. 여러분, 예,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올려놓으셨어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예, 그 정도 살면 나는 목회 안 하겠다 어떤 분이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열매가 오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 내가 경제 환경이 나아지고 큰 사람과 친해도 여러분 대통령하고 친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기 있었잖아요, 비서실에 열심히 그 후보자들 나오면 운동 옆에서 막 뭐라 그랬죠? 선거인단으로 선거위원으로 뛴 사람들 다 보직 하나씩 주게 돼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주더라고요. 그렇게 비서 뭐 하신 분들 주잖아요. 그것들이 막 난리 나게 막 공격하는데 암암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분들 7급도 아니고 9급 줬다 막 이러면서 또 시끄럽긴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함께한 사람, 함께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데, 자, 큰 사람과 친해졌어요, 여러분. 친해졌다니까. 이를테면 이 저기 큰 나라 미국 대통령하고 이번에 대통령하고 그냥 7초 몇 분? 7초 만났다겠어요? 몇 초 만났다겠어요? 18초예요? 48초. 고상히 기억력도 네. 48초 만나고 와가지고 치명적인 애교다 뭐 이렇게 난리 났잖아요. 못 만나고 온 거예요. 못 만나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 정도면 좀 만나고 왔어요, 따로. 그것도 그냥 일본 대통령한테는, 그 총리한테는 또 그냥 따라가서 만나자고 했다고 또 그냥 그래야 되겠냐고 또 난리가 났는데, 좀 따라가서 만나면 어때? 만나면 되지. 우리가 이제 큰 사람 됐으니까 좀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냥 그거를 서로 공박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도 이제 힘이 좀 있었으니까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들은 서로 힘가시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유명해졌어도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예, 명예를 얻고 유명 인사가 되면 하나님 무시하는 못난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지가 잘나서 된 줄 알고 다 내 것이야 막 이러면서 이 교회 재산이 뭐 이러면서 지가 잘난 줄 아는데 여러분, 그거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래서도 우리는 뭐만 높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높이시면 여러분 자자손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오늘 아브라함의 태도예요. 이제 편안하다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셀나무를 신고 그가 영원한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밟고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날 때를 기억해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되 하나님이 그를 하란 땅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 아내를 줬던 그 땅으로 갔다 왔는데 애굽의 왕이 또 뭐 줘요? 떠나보내면서 어서 가라 하면서 또 금은보화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래 살아라 그런데 삶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부가 넘치게 하신 거죠. 예, 그런데 그가 베델 동편에 서쪽에 장막을 쳤을 때도 처음에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오랜만에 아들을 얻고 장래에 희망이 부풀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만 경배하는 신앙인으로 여러분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전에 시험 준비해갖고 합격할 때만 내 편, 하나님 합격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됐는데, 합격해서 직장을 다니고 여전히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됐으면 끝나버리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예, 그 이유는 그가 얻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태어나는 인생을 안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 우리가 함께 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할 일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고 형통할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만 가난하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잘 되고 형통했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더 가까이 예배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더 하나님 겸손하게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역시 저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달라 보여야 되는 거죠. 나를 세우고 은혜 주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처럼 복이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이 따라오는 사람, 저 사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사람,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니에요. 이사를 가야 되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진다. 그의 어떤 때는 어떤 가뭄의 때가 오기도 했었어요. 가뭄의 때 이사를 가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어려움도 생겨지는 거죠.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생겼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잘 되고 형통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복이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복이 나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예, 나 때문에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회복이 되어지는 거. 우리 제일장로교회는 여러분 때문에 복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하친하기로 하면서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을 보니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화친하자라고 따라온 사람.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에 오늘 또 이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안에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세상이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는 거구나. 너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칭송받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